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치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아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높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해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바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니 죄로 병든데 완전해서 구원해 주신 내 주 예수 아멘. 오늘은 사탄의 권자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편지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라는 말씀도 되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찾아오실 때 동일한 주님이시지만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냐면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7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늘 주님의 영향력 아래, 주님의 간섭하심 아래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주님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머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너머의 진정한 삶,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부활의 주님이 죽음 앞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을까?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버거목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주님이 마치도 전쟁에 나가는 장군처럼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버거목 교회를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이유는 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16절 초반에 기록된 것처럼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주님의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반대편이라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버가목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하는 환난을 내게 알아. 그리고 오늘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아.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아멘. 그런데 이 안다라는 이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두렵게 들리세요? 아니면 위로로 들리세요? 아마 두 가지 다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만 반면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늘 실망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온전하게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주님은 버가목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래요. 주님이 보실 때 버가목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의 권자가 무슨 말일까요? 권자는 헬라어로 드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드로노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사탄의 권세,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권력, 곧 사탄의 영향력이 시작되는 곳이 사탄의 권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버가목 교회는 이교 신앙의 강력한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29년에는 최초로 살아있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세워지도록 허가가 떨어지고 3년 만에 그것이 완성되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길이가 100m요 폭이 40m나 되는 이집트의 이시스라는 신을 섬기던 신전도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서머나에서 대략 100km 정도 위쪽에 있는 내륙 도시로서 로마가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는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고요. 또 당시 최고의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 비할 정도로
약 20만 권 정도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던 최고의 학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혼탁하고 시대적으로는 앞서가고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환경적인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렵든지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호자 바로 밑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가요, 칭찬받을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말자. 아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걸까요? 대단한 걸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할까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당연할까요?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당연한 걸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진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수도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진리,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수도자가요, 이 젊은이를 연못으로 데리고 가더니 확 밀어서 빠졌어요. 젊은이가 물에서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때마다 수도자가요, 자꾸 막 쿵쿵 눌러가지고 연못에 계속 빠뜨리는 거예요. 젊은이가 허우적거리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수도자가 그 젊은이를 끌어내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물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갈급하게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내가 붙잡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과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은 다른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왜 칭찬받은 줄 아십니까? 버가모 교회는 스스로 그것을 해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본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안디바라는 분입니다. 당시 안디바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총독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황제의 흉상 앞에 서서 향을 피워놓고 예수가 주님이시다가 아니라 시저가 주님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안디바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국 순교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앞에서 믿음의 고집을 부려야 합니까? 목숨이 이렇게 쉬운 것입니까?
안디바 너무 앞뒤가 꽉 막힌 이런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안디바는 미련하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안디바가요, 분명하게 알았던 사실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안디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를 향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안디바와 같이 내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너희 중에 누가 안디바와 같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죽을 때만 필요한 천국행 차표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의 하루, 오늘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까? 믿음은 몸부림입니다.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결코 양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갈등이 있지만, 타협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기 위한 몸부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몸부림치는 자들,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은 버가목 교회를 향한 책망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버가목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며 용한 점쟁이인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와 이름이 비슷한 모압왕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때 모압왕 발락이 막 가나안을 향해서 승승장구하며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때 용한 점쟁이였던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점쟁이였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막 축복의 말씀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막 모압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발람 보고요, 너 돌아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민수기를 자세히 보면 발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발람이요,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분명 발람이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압 왕의 사신들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과 훨씬 더 질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요, 발람에게 와요. 그랬더니요, 발람이 거기에 눈이 멀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럼 가. 대신 내가 말하는 대로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락은
발람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압 왕에게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처럼 육신의 탐욕 때문에 의의 삭시 아닌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내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요 말씀을요 버린 것이. 이런 발람과 같은 사람,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을요 성경은 물 없는 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얘기하고요 미친 행동을 하는 자라고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무엇인 줄 알면서도 혹시 순간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진리를 버리고 의가 아닌 불의를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상 내 모습은 물 없는 셈인데 물이 충만히 있는 셈인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이 바람에 날려가는 안개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그런 자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진리를 버리진 않았는가? 세상과 타협하진 않았는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서 예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척 물 없는 셈인데 물 있는 셈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고 혹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당시 니골라당은요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잘못된 교리를 하나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도덕이 필요 없는 도덕 폐기론자들이었고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니 율법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성도는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무 매력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요 정말 좋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 맞아. 주님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율법에 매여 살았던 건 아닌가?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도 이런 이 같은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바로 이런 교리입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행하는 행동이 죄인이었지만 의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부터 의가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는 모든 행동은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용서는 용서대로 받고,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인생은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정당하게 하고 죄를 마음껏 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한 마귀의 관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자답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요, 기독교인의 삶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흉악한 얼굴과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다가오고요, 마치도 들으면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더욱 깨어서 분별할 줄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시대가 변했으니 어쩔 수 없어, 따라가야 돼, 여러분 그럴듯한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과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발람의 교훈처럼 불의의 삭슬 위에 예수님을 저버린 적이 있다면, 니골라당처럼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살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저희 제주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을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영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제주지방 감리교 청년연합회 설교를, 수련회 설교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세게 했어요. 청년들이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처음에 세게 뭐가 세? 이것도 못해? 라고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 제가 말씀을 세게 전해서 감사했던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아파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찢겨진 마음을 부여잡고 울며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신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예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랬어요. 저렇기 때문에 저랬어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진리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드러나냐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비춰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요. 결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결산하는데 여러분 결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결산할 때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재정부에 재정을 할 때 제가 가끔 그 자리에 있는데요. 재정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00원, 100원, 10원 이거 결산할 때 맞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실 때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뜨리지 않고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주님 앞에서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주님은 무서운 분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발람의 교훈에 빠져 살고 있고 니골라당을 쫓아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괜찮아. 나는 연약하니까.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한 것 뿐이야. 라고 나를 타협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내가 가서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너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주님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든지 혹은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시든지 어쨌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가 무엇인가요? 만나는 굶주린 자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에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만나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는데 그 흰돌은 뭐냐면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흰돌이에요. 생명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지켜내라. 믿음을 지켜내라. 여러분 버가목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무너진 적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곧 갈 건데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참 진리요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혹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 없는 샘처럼 하나님 그렇게 겉모습만 치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물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샘이 넘치는 샘이 되기를 소망하고 물이 넘치는 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